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 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유대 명절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그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이제 가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듣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이 박해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괴롭힌다, 견디지 못하도록 괴롭힌다는 말인데 그렇게 안식일 어긴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 또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영생을 주는 자.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오게 될 그 죽음과 종말에 그 있을 때 일어날 영생 부활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어기는 문제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안식일 어기는 문제, 이 문제가 유대인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에 매여 살고 또 어기게 되면 난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거, 근데 뭐 어겨도 이게 물건 뭐 들고 몇 미터 더 가냐 안 가냐 이런 건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그거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건 들고 몇 미터 더 간다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고, 뭐 3미터까지라고만 예를 들면 3미터까지 간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3미터 50cm 간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랑은 거의 전혀 뭐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뭐 물건을 안식일에 들고 나가고 안 들어가고, 집에서 밖에 나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 지킨다고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하냐, 뭐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별 큰 의미 없는 일인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어기는 일에 집착하고 난리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별 쓸데없는 그 허망한 것 가지고 난리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그런 거 말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해야 되는 죽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자,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다라고,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지나간 주에 살펴본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이제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에 대한 증거가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은 30절부터 47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제 심판하는 자다. 내가 심판하는데 내가 내 뜻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듣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왜냐하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증언하는데 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를 증언한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는 건 내 뜻대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것이 의롭고, 나에 대한 증언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32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이신 주님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것이 바로 등불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이신 주님에 대해 증언한 것이 등불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이제 지금 이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꺼졌고 등불을 제가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등불이 저를 비출까요? 비추겠죠? 비추긴 하지만 제 모공까지 다 보이겠습니까? 제 모습 다 보이겠어요? 그렇진 않죠. 등불이라는 거는 희미합니다. 희미하죠. 그 등불은 그 안에 있는 연료가 다 타면 등불은 어떻게 됩니까? 꺼지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상을 밝히는, 진리를 밝히는,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는 빛이긴 하지만 희미하고 완전하진 않고 또 일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인 것은 보여준다, 예수님인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등불과 같이 진리신 예수님을 보여준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께는 필요 없다. 나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 유대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사실 필요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심을 드러내고 증언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증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인 것을 증언하냐. 그것은 이제 주님이 하신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증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멘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이 세 가지 시험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뭐여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뭐여야 돼요? 사람이야. 하나님이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완전한 인간, 100% 인간, 100%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100% 인간, 100% 하나님. 이건 이제 신비죠, 신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신비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100%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럼 누가 하신 건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근데 삼위일체께서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하신 것,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비죠,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셨냐? 그거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할 때 삼위일체론을 갖다 공부할 때, 삼위일체론을 공부할 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일을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해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해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삼위일체를 이해하신다면 그건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인간의 지성의 영역을 갖다가 초월하는 천재 중에 천재인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일은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묻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이 어떤 것이라는 걸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보면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는 걸 세례요한이 알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을 때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걸 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안다라고 니고데모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하시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무리를 거두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하시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자라는 것들을 그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걸 증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37절인데 우리 37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볼 거예요. 3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증언하셨다는 게 이제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통해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보낼 그 메시아, 내가 보낼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 증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세례요한에게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37절에 보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율법 준수라든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낸다든가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려고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3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그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증언하신다. 그리고 37절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증언하셨다. 그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7절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지 않고 니네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말씀하신 걸 듣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네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또다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39절과 40절을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이 영생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또다시 이야기하면서 너네들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놀랍게도 그 영생에 대해서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해답이 바로 난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39절과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의해 쓰여진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기준으로 쓰여졌어요? 우리들 기준으로 써. 우리가 헌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죠.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우리가 벌금 안 내고 횡단보도 옆으로 건너면 벌금 내죠. 근데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죠. 횡단보도로 우리 건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킬 수 있어요. 남의 것 훔치면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지만 남의 것 안 훔치면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 안 훔칠 수 있죠? 여러분들 안 훔칠 수 있죠? 훔치면 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누굴 기준이냐? 우리 기준이죠. 근데 율법은 누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완전한 의로우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의 실패의 역사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역사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죄악을 저지르는지 보여줘요. 그렇게까지 죄악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 기준으로 쓴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택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주님이 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 선민 백성, 택하신 선민 백성인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예?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영생은, 진짜 영생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살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죠. 영혼은 죽지 않죠, 그렇죠?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어디서 거합니까? 천국 아니면 어디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죠. 지옥에서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는, 영생이라는 건 영생이라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의식이 우리한테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에 쓸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로 흘러 들어오고, 그 신직식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갇혔던 모든 것들이 참 자유함으로, 온전한 자유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갇혀 있죠?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세실 수 있어요? 안 세봤죠? 네. 우리가 세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한계, 우리의 갇혀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뚫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밀려 들어올 때 그 모든 것들, 참주하여함과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참된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의식 가진 자들, 특권 의식을 가진 자들, 그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할 수 있고, 그렇게 율법을 준수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줬죠. 그래서 율법이 누구 거라고 생각했냐? 지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들 거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지들 거를 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석하고 범주를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각 조항들을 나누고 쪼개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 율법을 가공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몇 미터까지 가면 되고 안 되고 이거 다 정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거죠.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다룰,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룰, 율법에 이루지 못할 그러한 죄의 문제를 다룰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서에서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써요? 이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구약성경, 그 율법을 통해,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실패 역사들을 갖다가 보면서 깨달아서 그 몽학선생을 삼아 자기들의 구원자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 구원자를 약속하신 구약 성경의 그 약속을 믿으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 자기들의 특권의식,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율법 준수,
그 자신들이 율법 준수할 수 있는 선민 백성이라는 거 주장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다시 다윗 왕 시대의 전성기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러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고 그 특권의식,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완전히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구원자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부터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랬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42절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 4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그 이름의 존재, 성품, 뜻, 이 모든 것들 다 함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품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더니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기의 이름으로 왔더니 너희가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그 혁명가들 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왔더니 그런 일들을 했다. 그 사람은 영접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들 같은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도자들이 뭐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자기의 특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매력이 있잖아요.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런 분들이 다 한번 만나면 꾹퍽한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러지만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끔뻑한답니다. 한 뭐 10분만 얘기하면 그 사람 팬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매력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영접한다는 게 그 사람의 매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러한 정치인들은, 그러한 지도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것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광, 너희들의 이익을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혁명가 지도자들이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영광과
그들의 이익들을 보장해주고 요구 조건을 들어주니까 그들을 따랐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누구의 영광만 바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영광, 그들의 이익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이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나를 받아들였을 텐데, 너희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나는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선 혁명가 지도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영광, 또 자신들의 이익, 그것들을 갖다가 추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열정을 다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또 너희들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통렬하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교회로 모이고 또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생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속하는 가장 큰 것은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우린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1969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1969년에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세요? 여기 지금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왜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대답해 주는 게 성경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육신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이 몇 개인지 다 셀 수 없습니다. 별을 다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지적인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너무 한계가 있어요.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월이 끝나가고 있는데 1월 1일 날 아마 시작하면서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살 좀 빼야겠다고 마음 먹은 분들 있습니까? 예? 그분들 중에 지키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의지가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잘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날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귀결은 결국 허망함과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타이슨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링에 올라가기 전까지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고.
링에 올라가서 처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고 타이슨이 이런 이야기를 명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계획이 있죠,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도 좋은 가정을 꿈꿉니다. 내가 결혼하면 진짜 좋은 가정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정말 이 아이 진짜 좋은 아이로 기를 거야라고 그렇게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때 직장을 들어가고 뭐 학교를 들어가고 인생을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 정말 좋은 인생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시작합니다. 링이 올라가기 전에는 누구나 다 계획이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분명한 한계 때문에 어떨 땐 너무 비루해지고 너무 허망하고 너무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이 피조물의 이 허망함과 비참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일궈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가정을 일궈 나가면 그 가정을 일궈 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 허망함과 비참함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마다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고 따라 살아감으로 영생에 이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허망함과 또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